슬픔이지 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매번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께서 무사히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리 없이 아름다움의 주제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청년 그리고 재림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식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야베스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입니다. 엄마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그리고 형제의 이름도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의 이름도 심지어 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베스란 히브리어 단어는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슬픔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잠비타쿠세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은잠비타쿠세. 이 이름은 루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1994년 루안다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무려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시간당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류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최악의 참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도구가 이런 원시 도구였어요. 마체테라는 전통 칼이나 창이나 도끼나 농기구로 찌르고 자른 겁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호텔 루안다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투치족이 학살당하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1,300명의 투치족을 자신의 호텔로 숨겨서 살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폴 루세 사바기나입니다. 놀랍게도 저희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재림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재림교인이 그 학살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1,300명이나 구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겨우 1,300명 살리고 80만 명이나 죽었다고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망치로 머리를 빠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발 총으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학살 가운데 은잠 비타 쿠세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의 이름이 아나나시였는데 이 엄마가 학살을 피해 피난하던 길에 그리고 겨우 피난하여 난민촌에 살던 그 과정 중에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은잠 비타 쿠세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은잠 비타 쿠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아남는다면 이름을 지어줄게. 내 온 민족이 멸망당했고 그 가운데 피덩이 같은 새 아이마저도 잃어버린 이 엄마가 4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아이의 이름을 은잠 비타 쿠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이름을 지어줄게. 여러분, 야베스의 엄마는 왜 야베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을까요? 야베스가 태어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이날 이 엄마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체부입니다. 그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이었길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고통을 뜻하는 오체부는 아차부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아차부란 단어가 얼마나 슬픈 단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슬픈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이 아차부란 단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등장해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미국 정신의학자 홈스와 라에 박사의 스트레스 반응 순위와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가? 3위가 부모가 사망했을 때래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1위가 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야베스의 엄마는 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그녀의 고통의 원인을 아차부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아차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였어요. 도대체 그날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길래 이 엄마가 아차부라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작년 2월 6일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6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이 참극 속에서 한 아기가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에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옆에서 엄마와 아빠와 4살짜리 자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아기는 이미 죽어버린 엄마와 여전히 탯줄로 연결된 채였었고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이 아기를 낳았는데 나는 이제 죽더라도 이 아기만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이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상처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 말 못할 비극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았던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만약 신이 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났던 날 도대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엄마인 나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는 불구가 되어 평생 고아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신에게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날 이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벌어졌던 그 일은 야베스 엄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그 고통의 결과는 야베스에게도 유전되어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슬픈 아이 야베스, 상처투성인 채로 태어난 야베스. 여러분이 야베스 같으면 어떤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막 살아도 누가 야베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만 줘도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뭘 더 바란다는 자체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베스는 이상하게도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래서 망가지고 엇나가고 막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를 이렇게 저주스럽게 태어난 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연속 쓰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 복을 주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한 번 말고 2번이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여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한 사람은 야베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오직 야베스만이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제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기도 말고요. 야베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복을 달라고, 제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야베스는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으며 복을 달라고, 제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은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동인일 뿐이었어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슬플수록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베스가 구했던 복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목적이
야베스가 구했던 복의 실체가 뭔가 물질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땅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직장이든 뭔가 물질적인 것을 구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가 진짜 원했던 것은 내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차부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에 느꼈던 인생의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도 유전이 되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슬픔, 그 고통과 슬픔이 야베스의 근심의 실체였어요.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내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 야베스가 단순히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다면, 내 땅을 넓혀달라고 했다면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담긴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는 그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차부의 고통을 가장 최초로 겪은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입니다. 이 아차부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때가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할 때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부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실 때의 심정을 아차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차부는 단순한 근심이 아니었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가장 먼저 겪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고통을 느끼셨다고요. 그날 물로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을 십자가에 바쳤어도 그들을 살릴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다고요. 위대한 신이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아차부, 아차부, 부모가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아차부, 아차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래서 슬퍼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올해 초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30살 여청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청년이었는데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무슨 느낌일까요? 다 큰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네요. 1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고 이 여청년이 걱정되어 이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무슨 느낌일까요? 란 질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랑 같이 길 가다가 사고 났을 때 엄마는 거의 절단 가까운 상태였음. 나는 그냥 엎어지고 굴러서 까진 찰과 상들만 있었고 그 상황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남. 너무 순식간이고 정신이 없어서서. 근데 멀리서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발로 달려오던 사람들 다 제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절뚝절뚝 뛰어오던 그 장면만은 똑똑히 기억남. 당연히 엄마가 더 아플 텐데도 내 몸 계속 더듬으면서 아픈 데 없냐고 반정신 나간 상태로 말했었음. 엄마는 봉합수술하고 거의 3달을 병원에 있었는데 한참 후에 그랬던 것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픈 건 조금도 상관없다. 너 몸에 작은 생책이 하나 나는 게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 했었음. 그고 난 후 언젠가 죽고 싶어졌을 때 엄마 생각을 했음. 내 몸에 작은 상처 하나 난 것도 그리 아파하는데 내 죽은 모습을 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싶어서. 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시한부라 고2 때 죽은 경우인데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고 평생 돌아올 것 같지 않대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우리 엄마 응급실 갔을 때 옆자리에 40대 여자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 의식 없고 혈압 떨어지는 중. 돌아가신다고 식구들이 다 와서 인사하는데 초딩 아들이랑 딸 울고 남편도 울면서 인사하는데 어머니였나 봐. 아가, 내 아가, 엄마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진짜 오열하시며 오는데 그때 알겠더라고. 아무리 자식 남편이라도 부모만큼 아프지 않구나. 지금도 그 어머니 울음이 안 잊혀져. 여러분, 야베스의 엄마의 아차분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아차분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라고 외쳤던 그 부모의 아차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고통이, 내 슬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슬프다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신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든 고통이었고 슬프게 만든 슬픔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사는 게 벅차서 복을 달라고, 제발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달라고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은 야베스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복을 주다, 바라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특별한 표현이 딱 5번만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야베스의 기도였죠. 근데 나머지 4번은 누구의 기도에 등장하는 표현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에서 등장하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라크. 이 표현은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표현하는 관용어였어요. 야베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고 슬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마음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이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보다는 절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슬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너무 아차부하다고, 그래서 너무 야베스하다고, 그러니 제발 복을 달라고 바라크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어머니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야베스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으며,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부르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과 실물교훈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내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너무 슬플 때, 그래서 기도해야 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